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휴양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경치를 구경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뜻한 집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호텔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좁고 낡은 내 집이 그리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 가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요 다시 내 집이 있는 이곳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뜨거웠던 열정과 첫사랑의 감격, 그곳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온 시절은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때 그 은혜의 샘물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첫사랑의 은총과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첫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은혜를 버린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 시절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만으로는 아수르에 대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동맹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하게 되죠. 거절의 대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안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으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웠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위협 세력을 동맹을 통해서 해소하고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연합군을 기뻐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실로와 물입니다. 실로와 물은 원래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로의 기울기도 급하지 않아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로와 물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아주 고마운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와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버리는 악행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샬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마엘샬라 하스바스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의 뜻은 누략이 속히 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누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수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침략하고 맹렬히 침공할 것이다.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략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7절과 8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목에까지 가득 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사망 직전까지 몰아갈 겁니다. 아수르의 왕의 위협이 유다 백성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위협이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보다 훨씬 더 약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너희를 집어삼켜서 그 위협이 목에까지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린 대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은 우리 인생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급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더디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로 우리 인생을 적셔주시고 감싸주시며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급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물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사탄이 겁을 주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우리 인생에 끝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떤 비바람과 환란이 있어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